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11장, 시편 48편, 이사야 1장,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심판입니다. 자,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임을 가르쳐 줍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데, 자, 그러므로 먼저 기억할 것이 심판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은요, 백성의 원망과 탐욕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은 광야길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진영 끝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러나 불이 꺼진 이후에도요, 백성은요, 만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당하며 다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실 만큼 능력이 크신 분이셨지만 백성은 그 은혜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혔고 결국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기브롯 핫다와 욕심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자, 이 본문은요, 원망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탐욕이 결국 심판의 자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한 채 없는 것만 세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망은요,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불평하는 입술이고요, 회복해야 할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나 심판의 고통이 가르치는 것 절망만은 아니고요, 그 심판 중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돌이킴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근데 이 무거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회개로 초청하십니다. 자, 이것이 심판 중에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모양이 종교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과 돌이키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의 말씀 앞에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아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죄를 핑계하지 말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미루는 일이 아니라 지금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첫걸음이라면, 자, 그 심판을 완전히 이기는 길은 따로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고요, 죄를 온전히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반복할 필요도 없고 보충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구속입니다.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결심이나 더 많은 노력보다 죄를 실제로 씻는 피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자, 우리는 자꾸 내 행위와 내 나름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참된 평화는 내가 괜찮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죄를 완전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 기억할 것,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자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에 계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영광을 노래합니다. 땅의 왕들이 모여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물러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붙드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시편 48편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기쁨이 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연히 무서운 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을 꺾으시는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심판의 날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길임을 붙들고 그 피를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라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와 구원을 얻는 줄 믿고 날마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